장애물을 넘어서자. 장애물을 넘어서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장애물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져 있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찾아왔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절망감,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 온갖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너무나 지금 마음이 힘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장애물이 계속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그 기쁨이 넘쳐서 출발을 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됐구나 하고 또 가다 보면은 쓴물이 나와요. 또 아말렉이 사람들을 죽이고 덤벼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너무 크게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미끄러지고, 그리고 재벌 총수도 마음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오면은 고마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도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나 좌절,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장애물보다 그럴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르코니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발견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돌아다닌다. 헛소리 한다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무선으로 뭔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훑고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방해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은 마르코니는 이걸 개발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기근이 찾아와요. 죽을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기진맥진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러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좌절하게 되고 최대의 절망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힘을 다 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시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최대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의 지름길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요단강을 만났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건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올해도 이런 요단강을 만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요단강도 찾아오고 이민족의 요단강,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내 사업장에 요단강이 있어요. 자, 이 요단강을 그러면 어떻게 건너고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으나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즘? 한숨이 나오고, 인생이 힘들다. 참 피곤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달 내내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일어나면서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어나면서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도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이다. 그래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져요? 새벽에 갈라져요.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려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비결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자,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뭘 보거든요? 언약궤를 매는 거거든요. 자,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궤를 한 900m 뒤에서 쭉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그래?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그 인생이 파탄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쫙 비춰줍니까? 안 비춰져요. 조그만 데까지 가면은 또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그렇게 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왕들이 이 말씀대로 성경을 다 옆에 두고 읽어도 왕들은 끝까지 성공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더한 말씀으로 먹고 살아갈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생케 하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다윗이 그 고난과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하죠. 지혜를 주시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기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맨날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소문이 막 쫙 퍼져나가더니 말이죠. 믿음이 아가야로 해서 쭉 전파되어 나져나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처럼 받아야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교제할 수도 없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너의 구제하는 건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를 기억해 준다. 그러면서 응답이 뭐예요?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실 때 순종을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베드로가 올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자꾸 의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밖에서 누가 놓으면 여기가 피장 시몬의 집입니까? 예, 우리 군대 장교 고넬료가 청해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해서 갈 때에 온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잠언서 6장에 보면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래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해 주신다. 너의 잘 때도 보호해 주시고 너의 낄 때에도 너로 더불어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나타나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욥을 생각하세요. 그 욥이 큰 고난이 올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입에 말씀을 내가 기이 여겼습니다. 내가 매일 밥 세끼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을 섭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욥이 끝내는 그 고난을 다 벗어버리고 이기고 나서 공경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갑절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안전한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참,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곧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빼먹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 죄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찾아오고 온갖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자꾸 군인들이 죽어요.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계속 죽어요.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문제는 지금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악의 담 때문에 그렇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모여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천하열왕보다도 부귀 영광이 그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와 첩들을 1,000명을 모시고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밀곰신, 아스타로신, 바알신을 쫙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분노가 일어나셔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딱 갈라버렸잖아요.
북쪽에는 계속 브레델과 단에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치고 계속 가다가 결국 아수리에 망합니다.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깊은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이게 진단해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우리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죄, 나의 죄, 우리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해 잡아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이 성결케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성결케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해요. 말씀을 쫓아가요. 성결케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흘러져 쌓여 서리라. 홍해 바다 가를 때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것만 보라고 그랬어요. 손안가락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 없을 때는 다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지금 철철 넘쳐 흐르는데 발바닥으로 밟아라. 순종해라. 그러면은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순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는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북한이 남한의 대부분을 다 점령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99%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500번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막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 6월 6일 하루는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날씨가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는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얼마에? 9m에 9m. 그런데 물이 쑥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도관에 든 지가 되어서 전부 다 전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99%가 반대를 해도 메가더 장군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는 아니야, 이 길밖에 없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내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결국 허리를 잘라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나라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주시고 결단의 순간에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이 나타나요. 이 나라의 민족에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뭘 하시라고요?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상을 쫓아가고 어둠의 사상을 쫓아가고 좌파 세력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우리가 하루 지나면 또 때가 묻어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스스로 선결케 해야 됩니다.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발로 밟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